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대학 시절 읽은 책 중에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의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아주 저는 이게 각인이 됐어요. 20대 때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제 생각에 각인이 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에 이 말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정의하면 타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자라고 하고, 자신의 문화권을 넘어서 타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직장도 가지지 말고 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국 나가면 이 땅에 누가 지킵니까? 여기서 오스왈드 스미스가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주장한 이유가 되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주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떴나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육하원칙에 따라 풀어보면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언제죠? 이 명령을 듣는 즉시 어디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서 무엇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이 위임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대사명은요,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2000년 전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신 삶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이 삶을 위해서 사실 사는 겁니다. 서바이벌을 위해 사는 인생,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이 컬링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잊고 산다면 살았으나 영원히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에 가라고 하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위에 갇혀있지 말고 필요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나라가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알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평생 그 동네에 살다가 그 동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들을 기회도 없고 선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선교사가 되려면 책을 보면요,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소수의 사람만이 이 복음을 거듭해서 들어야만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거듭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소식인가?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야, 내가 나가야 됐구나, 내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을 우리는 왜 거듭해서 들어야 됩니까?
사실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길 가면 십자가가 즐비하게 보이고 교회가 많고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 조금만 우리 주위를 살피면요, 가장 가까이는 북한 땅 보십시오. 북한 땅을 보십시오. 선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선교하고 보내는 중국의 우르무치에 있는 위구르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듣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토록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에, 왜 예수님을 믿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하나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은 뭐냐면요, 유대는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말합니다. 이 나라, 이 동네, 익숙한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뭘까요? 내가 가장 터부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소외된 지역,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불모지 같은 지역입니다.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땅 끝은 어디입니까? 가장 먼 곳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일 수 있지만 마음적인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내 마음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곳. 사실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 일이 없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 북한에 들어갑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우르문치에 왜 갑니까? 뭐가 있길래 갑니까? 물론 석유가 많아요. 가서 우리 석유 팔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왜 가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죠. 내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여행을 가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합니다. 자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땅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땅의 필요, 그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너 저기 가면 가는 겁니다. 너 저기 가지 않겠니? 저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네가 가지 않겠니? 하나님의 필요, 그 땅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땅에 가는 겁니다. 그 땅에 교육이 필요하고 그 땅에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130년 전 이 나라가 구한 말이었죠. 조선 말기였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앞져 있고, 경제적으로는 백성이 굶어서 길바닥에 앉아 있고, 거지가 넘쳐나고, 문화적으로는 계급과 차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억눌린 채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술에 빠져 살고 있어요. 조선에 간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해서 본 광경을 선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요, 조선 땅은 캄캄했다. 첫 번째, 캄캄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조명도 말하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캄캄하게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다. 수많은 남성들이 술과 도박과 여색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 앉아 있다는 겁니다. 대낮인데, 한창 일할 때인데 들어 누워 있다는 겁니다. 아녀자들이 아기 1명, 2명 앞뒤로 업고 빨래도 하고 일도 하고 막 그런 비참한 삶, 조선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무엇이 얻을 게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관광을 올 일이 있습니까? 무역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이 나라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청년들을 콜링해서 대한민국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멈추고 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나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막 불러, 너 절로 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막 불러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원래 중국과 인도로 선교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머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각인되었어요. 각인. 모든 준비했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갑니다. 조선 땅. 그 당시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막 불렀어요. 코리아, 코리아. 긴급하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양화진 가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선교사님이 로제타 선교사님, 여성입니다. 그는 20살 아름답고 지혜로운 청년, 수많은 형제들이 품고 기도하는 신부감 1순위.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지나가듯이 들은 조선이란 땅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어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게 뭐 나라 이름인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는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조선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선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라, 희망 없는 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조선 땅에 선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전염병, 이질 같은 의료 선교, 의료라는 사실을 알고 의과대에 진입합니다. 지나가죠. 수많은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합니다. 참 귀한 자매인데 선교 가는구나. 빠이빠이. 그런데 윌리엄이라는 형제는 그 로제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애인을 놓칠 수 없다. 윌리엄은 같은 의과대 학생이었는데 뉴욕에 있던 의료학회에서 처음 로제타를 만났는데 첫눈에 뿅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를 설득하죠. 우리 거기서 그냥 여기서 의사하면서 살자. 의사하면서 그냥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로제타의 마음은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로제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가 가는 조선 땅에 와서 나와 같이 선교한다면 결혼해 줄 거야. 그래서 윌리엄은요, 로제타가 조선에 간 뒤 1년 뒤에 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혼인 예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죠. 야, 정말 이 나라는 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번화가인 뉴욕 그 한복판에서 의료를 공부하고 의과대학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그 부부가 왜 이 땅에 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옵니까? 이 땅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땅,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제타가 공부했던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은요, 수많은 선교사들로 헌신했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중반, 150년 전, 100년 전, 그때 미국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미국이 가장 뜨거웠던 때입니다. 전국에서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각과의 수석들 있죠.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너는 선교 자원이야. 너는 다 정말 선교 가면 되겠다. 이 정도로 온 나라가 선교사 보내기에 헌신되었던 나라입니다. 의과대 졸업생의 절반이 해외 선교사로 나갈 정도였으니까. 일반 신문, 기독교 신문도 아닌데 일반 신문에 선교사 소식과 선교사 기도 제목란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높이 세워주십니다. 가장 높이.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죠.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미국의 선교에 가장 헌신했던 그 시기였다고 말입니다. 최고의 청년 자원들을 전 세계로 선교사로 보내서 거기서 죽음을 다 맞이했습니다. 인재를 다 잃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발전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 시기에 미국의 발전이 가장 긴급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중국에만 어떤 사람 5,0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에만 5,000명 이상 선교사를 보냈어요. 전 세계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갔어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등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복음을 깨닫고 전 세계 3만 명 넘는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초, 그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선교지를 보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선교연구로 매달 헌신했을 때에 작년 하나님이 가장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우영이가 이제 화요일에 출국하는데 저희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 저도 우영이 가정을 알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죠. 한편으로는 우영이는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영이가 선교의 헌신함을 통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교회는 두 분. 하지만 우영이도 그렇고 저도 확신이 있어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가정을 더 빛나게 하시겠다. 선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1년 동안 2005년 선교 갔을 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도 제목이 제가 가정에 있을 때 뭔가 할 때가 아니라 선교로 헌신했을 때,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영이도 선교 헌신했을 때 어머니와 누님이 주님께 돌아오고 가정을 하나님이 더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교에 헌신한 나라를 축복하시고 선교에 헌신한 개인을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느니라. 밀알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이요 그냥 있을 때는 요 씨앗 하나로 끝나지만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씨앗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나 열매를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나무와 열매가 이게 자라기까지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기었구나, 썩어졌구나, 희생했구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박씨 하나를 내 주머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 되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스스로 썩어져 먼지가 됩니다. 먼지가 돼요. 하지만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박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썩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땅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네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많은 일들을 하시더란 겁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인생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은 그냥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썩어지는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 있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는 1890년 10월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자궁종양, 백내장. 그 당시 조선 땅이 자궁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백내장 진단도 불가능한 시대예요. 언청이 그 당시는 좀 아프다면요 무당 불러서 굿하던 게 전부입니다. 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구전을 따라 전에는 그냥 풀 몇 개 뽑아가지고 다려 먹던 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 자궁종양, 백내장, 언청이 말 못하는 첫 10개월 동안 2359건의 진료를 했어요. 처방전만 6천여 건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그녀는 43년간 조선에 머무르면서 이화여대 부속병원, 고려대 의대의 전신을 설립하고 한국어 점자를 만들었고요. 특수교육을 최초로 시도했고 로제타의 아들 역시 여러분 미국으로 보내서 의료를 공부하게 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2대에 걸쳐서 선교를 했어요. 최초의 결핵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죠. 알죠? 크리스마스 씨. 제가 어릴 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한국 의사 김점동이라는 여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최초의 의사가 되게 해서 한국에서 일하게 만든. 어떤 역사학자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선 땅에서 이 호울의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 아플 때 고대 병원에서 3주간 입원해서 고쳤어요. 덕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결핵,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사라졌죠. 이런 헌신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부르시면 헌신해서 자신 삶을 드렸더니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납니까? 만약 그 여인이 외모가 빼어나게 이뻤고 공부도 잘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가정을 이뤄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를 통해 생겨나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가 한 곳에 가서 삶을 드렸더니 심기어졌더니 썩어졌더니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열매, 여기 있는 모두가 사실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왈드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먼저는 나의 바운더리, 거기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영혼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알바 현장이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있어야 돼요. 네, 나를 왜 이 알바 장소에 부르셨지? 왜 이 사장님하고 만나 계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관계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지만 결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뜨끔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 많지만 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고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선자의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다 해로 가버리면 여기는 지킬 사람이 없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6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때부터 루디아는요, 이제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는 성경의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은 가장 귀한 염료였습니다. 부자를 말해요. 큰 거부를 말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자주장사 사업가였어요. 여성이었는데 그는 자신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역과 교회를 위해 굉장히 많이 헌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금을 후원해주고 집과 편의를 제공하고, 바울이 선교에 쓰인다면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돈 버는 사업가니까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게 바울이 그의 글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바울이 자주 언급합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는데 바울은 그들에게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헌신된 부부라고 소개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보면요, 이들은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돌봤으면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서신 마지막에 하늘처럼 빛나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보탬이 되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으며 바울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헌신했던 참 동역자들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요, 선교사들과 그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물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우물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그 내려가는 헌신하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때 그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그 선교사로 하여금 영혼을 구출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 동역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표현이에요. 내려간 선교사나 위에서 밧줄을 내려준 선교사가 그를 붙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밧줄을 내려준 그 둘은 둘 다 필요한 인물이에요. 둘 다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밧줄도 붙잡아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까? 영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사람이 빠져 있는데 내가 할 역할을 찾아서 일부분을 돕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심한 채 그냥 내 삶 그는 살았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우영 형제와 봉준 형제가 이번 주 우르부치를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왜 갑니까? 그 땅이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땅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땅은 특히 위구르인들은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민족입니다. 우리 위구르 친구가 한 명 등록했죠. 2주 전에 등록해서 새가족 2주차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오늘 오면 어떡할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오면 이 친구들이 위구르 간다는 자체가 사실 보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한 주를 빠지게 됐어요. 파송 예배 오지 말라는 건 절대는 아닙니다. 딱 빠지게 파송 예배 하려고 딱 안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하니까 그 땅에서 이 공동체의 위구르인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위구르인들은 0.005%입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들, 인종들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안 믿는 민족입니다. 안 믿는 그 민족에게 이 친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민족. 그래서 우영이와 봉준이가 이 우리 공동체에서 파송되어 그 땅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물에 빠진 영혼을 구하러 자신의 삶을 멈추고 옷을 벗고 운동화를 신고 급하게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 이 두 형제를 나 몰라 해서는 안 되겠죠. 같이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붙잡아라. 잠시 붙잡아 주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놓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위에서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헌신해서 우물로 내려간 것처럼, 깊은 우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는 위에서 밧줄을 끝까지 잡고 구출될 때까지 끝까지 끌어당기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에 헌신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보내고 끝이 아니라, 눈물 한번 흘려주고 박수 쳐주고 끝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송식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지만 중요한 것은 보내고 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르무치 사진을 띄워놓고 매주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요 함께 나와서 우리가 보낸 그 영혼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선교에 헌신된 동역자들이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루디아 같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영 형제와 우리 봉준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많은 절차와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말로 굉장히 가운데 나오시고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각오, 우리 공동체에 남겨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듣고 우리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깊은 우물로 내려가는 그 심정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1년 동안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다시 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1년 반 동안 이제 그 땅으로 다시 가는데요. 네. 그 땅에서 제 자신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구삼돌의 권봉준이라 하고요. 이번에 1년 이렇게 헌신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을 되는 삶을 사려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안에서 제가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두 청년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맞죠? 고인 물처럼 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공동체. 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의 연약함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들의 강함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 정말 가는 목적이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출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함께 고백하고 축복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앞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손을 내밀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우영 형제와 봉준 형제의 1년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땅에 썩어질 때에 이들의 썩어짐을 통해 헌신을 통해 그 땅에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로제 타울의 삶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 삶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순간들 통해서 우리의 고영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랄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리는 아버지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인 통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숨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격해 주시옵소서. 이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무엇하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빛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이를 통해 들여다봤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감추고 영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들어서 거짓 원수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두 명의 귀한, 참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두 청년이 그 땅 가운데 나갑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서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고 이들의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이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떠나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이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두고 떠나는 가정을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선교사에게 동역자로서의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지금 고르는 대로 주인이 됐네요. 우리 이게 우르무치 햇살이 강한데 어떤 저항이 있을지라도 잘 막아내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약간 어떤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식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고난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선교사에게 동역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